성경 말씀은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면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선교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한필 드림 선교센터에 다녀왔는데 마닐라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마닐라 북동쪽으로 안티폴로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센터의 사진이 이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비전 트립 와 있는 아이들이 소그룹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저와 선교사님이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이 선교사님이 세 개의 현지인 교회 필리핀 사람들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보면 그 중에 하나 또 그 다음에도 있는데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대만, 베트남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 센터에 모여서 선교 전략회의를 하고 재교육해서 다시 파송하는 그런 선교 허브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필리핀 개신교 인구가 3%에 불과했었습니다. 여기 선교해봐야 뭐 별로 잘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졌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무려 15%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5배나 늘어났어요. 그 놀랍게 개신교 인구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그냥 읽으면 유다와 다말이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구나 이 정도로 우리는 알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와 다말의 이런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보면 유다와 다말의 불륜 관계로 보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에 어떻게든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다말의 열정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되고 이 다말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쌍둥이인데 쌍둥이 중에 한 명이 해산할 때 먼저 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산파가 야 얘가 장남이다. 그래가지고 홍색 실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되니까 쌍둥이니까 홍색 실을 손목에 맸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 손이 먼저 나오려고 한 아이가 다시 쏙 들어가 버리고 다른 아기가 나왔어요. 어찌 보면 그게 잘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손이 먼저 나오거나 발이 먼저 나오면 이건 이제 난산이에요. 문제가 돼요. 요즘같이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옛날에는 이게 심각해요. 잘못하면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고 이런 결과를 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손을 다시 집어넣고 이제 머리부터 나오면 되는데 우물쭈물하다가 거기 있는 다른 놈이 제치고 그냥 먼저 버리는 그런 희한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은 아기의 이름은 세라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있는 대로 다른 아이가 나오니까 홍색 실을 안 가면 다른 애가 나오니까 산파가 볼 때 야 너는 왜 순서를 다 완전히 깨쳐버리고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을 베레스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베레스란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페레츠라고 합니다. 페레츠란 말은 돌파하다, 뚫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 세라가 먼저 나간다고 먼저 나갔어요. 손도 먼저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파하고 그 세라를 제치고 자기가 먼저 나가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산모가 놀래서 베레스다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평생의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먼저 내밀은 아이가 형일까요? 아니면 먼저 나온 애가 먼저 형일까요? 그런데 산파는 분명 손이 먼저 나왔던 아이를 형으로 보고 그 손에다가 이렇게 홍색실을 묶어줬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산파의 의견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장 3절 예수님의 계보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즉 베레스에게 장자권이 넘어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베레스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페레츠, 이 말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돌파해서 반드시 극복한다.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한다. 그래서 쌍둥이였지만 진짜 장자는 돌파하고 뚫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 베레스가 형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장자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데, 아무쪼록 이 베레스처럼 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돌파하려고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침노할 정도로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침노란 말은요, 강제적으로 쳐들어가거나 아니면 성가실 정도로 달라붙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침노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페레치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축복은요, 그냥 자동으로 저절로 나에게 냉큼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페레치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잘 압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 장자권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아줄 수 없습니다. 난 나에게 축복 안 해주시면 나는 결코 이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야곱이요, 축복하려면 하고 말로 마세요, 그랬으면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간절함이 없었으면 그냥 세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복 주려면 복 주지 우리가 기도해야 주시겠어? 아닙니다. 성경은 각 곳에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해요.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을 준비해 놓았지만, 복 주실 것을 작정해 놓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아멘. 구할 필요 없어. 가만히 있어. 그냥 누워만 있으면,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 입에다 던져 넣어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리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페레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에 예수님 일행이 가셨을 때에 그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맹인입니다. 앞을 못 봅니다. 게다가 거지입니다. 게다가 이름도 없습니다. 그 바디메오라는 건 이제 그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 이제 이 히브리어는 벤이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람어는 바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려졌어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 그 고유한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 아들이다, 뭐 그거예요. 이름조차 없는 사람. 이 불쌍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불쌍한 상황에서 모든 걸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있지 않고 그는 여기서 페레치하고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다, 눈은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이 예수님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48절에서 꾸짖습니다. 야단칩니다. 야, 이놈아 조용해라. 시끄럽다, 너 같은 놈입니다. 그런데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래.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군중에 방해가 있든지 야단을 치든지 장애물이 있든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꼭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을 페레치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렇게 페레치하니까 5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걸 방해하고 야단치고 꾸짖고 못하게 하는데, 그럴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조차 돌파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페레치합시다. 돌파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페레치합시다. 돌파합시다. 아우, 저는 교회 못 나가요. 직장 때문에 교회 난 못 나가요. 아우, 저는 뭐 시댁 식구가 반대해서 교회 못 나가요.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은 평생 못 나갑니다. 내 스스로 못한다, 페레치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 평생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못한다고 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사람,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자기의 운명으로 생각하고요, 그거를 내 팔자로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도우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뇌졸중, 중풍병자, 이 친구 4명이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실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뭐 의학이 워낙 발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야 고칠 수 있다. 그런데요, 예수님 계신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뚫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혼자 어떻게 기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병자를 싣고 4명이 가야 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버려요. 그리고 지붕에서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이 야단치실 법도 한데, 야, 이거 우리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지금 와서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뜯어버리면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고. 이 집은 어떻게 되냐? 네가 네 손해배상해 줄 거냐?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득 있어서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으로 가서 페레치하고 돌파하고 이렇게 달아내릴 때에 그걸 그들의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페레치하고 돌파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난 못해. 요거는 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아기 때에 천재라는 소리 다 듣지 않았어요? 우리도 아기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갓난쟁이 아기가요, 뭐 말을 하고 뭐 무슨 이 글을 깨우치고 그러면요 진짜 천재 같아요. 다 천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는 대통령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들을 들었는데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려서 들었던 내 평판과 지금의 모습이 왜 다르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른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숱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장애물들 만나요. 그때마다 아이고 너는 못해, 나는 못해, 뭐 이런 말들을 듣고 스스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숱한 이유와 환경과 변명거리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물론 나름대로 합당한 핑계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페레치하고 뚫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없었기에 어렸을 때와 지금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장애들을 돌파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써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 베레스와 달리 세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9절에 보니까 그 손을 도로 들이며 후퇴합니다. 처음에는 먼저 된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리고 말았어요. 손만 다시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오는 순서도 다른 애한테 추월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앞장섰는데 어찌어찌 머뭇거리다 보니까 추월당했다는 겁니다. 그게 세라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요 공부를 해도요 처음에는 얘가 더 공부를 잘했는데 나중에는 추월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신앙이 좋았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신앙이 더 좋아져요. 추월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손이 나오니까 이놈이 장남이라고 생각하고 산파가 붉은 실을 그 손목에 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아요. 다른 아이가 나옵니다. 페레치하지 못했습니다. 산파가 아무리 붉은 실을 묶어주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적인 장자권은 베레스에게 가버리고 말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잘난 외형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괜히 내가 폼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손목에 붉은 실을 묶어 놓았듯이 외적으로 볼 때에 내가 형이면 뭐하고 외적으로 볼 때에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손목에 이게 붉은 실이 있는 사람이야. 어흠하고 폼만 잡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추월하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페레치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추월당해 버립니다. 그러면 전에는 내가 먼저 했었는데 전에는 내가 대단했었는데 저것들이 앞섰네.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레치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페레치 해야죠. 그래서 내가 진짜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면 페레치 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시험도 물리치고 돌파하는데 앞장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6절에서 주님이 보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 있는데 이 상황 속에 이 상황으로 계속 가려고 그러느냐? 아니면 여기서 나와서 이 상황을 깨뜨리고 페레치 하려고 하느냐? 7절에 병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런데 그래 봐야 뭐합니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네. 난 희망이 없습니다.
페레치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남의 핑계, 환경의 핑계만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더구나 혼자도 못 일어나는데 자리를 들고 어떻게 걸어갑니까? 안 될 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 생각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느냐 하라고, 페레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자가 그대로 했더니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며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내 인생에 나를 진정으로 돕는 자는 없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세라처럼 뒤로 빠져 있고 뒤에 처져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동정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지 결코 도와줄 사람, 자기가 하려고 해야 도와주지. 나는 못한다 그러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페레치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페레치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평생 세라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밀려난 세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이 세라의 증손자가 아간이에요. 아간. 이 아간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가 그 일족이 다 죽습니다. 싸그리 죽습니다. 결국은 세라의 온 가족들이 전멸당한 거예요. 자손 자체가 멸절당하고 말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라가 페레치를 했어야 되는데 페레치 못했더니 도로 손을 거둬들였더니 결국 자손이 멸절되는 그런 결과를 나중에 빚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페레치하지 않으면 나는 장사해서 손해보지 않을래? 땅에 묻어둘래? 이런 사람은 세라 같은 거예요. 적극성을 갖지 않으면 내 인생은 세라가 되고요, 내가 가진 조그만 것조차도 페레치하는 사람에게 뺏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난 이제 도저히 난 못하겠어. 난 그만둬야 되겠어. 나는 내 인생 포기해야 되겠어. 난 자살해야 되겠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직접 페레치하고 돌파해야 돼. 아니면 내 집안도 결국 세라가 되고 나중에는 가문 전체가 멸절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홍색 실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갖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어. 난 이런 직분자야. 나 우리 교회 여기서 몇 번째 이내로 오래 다닌 사람이요. 폼만 잡았는데 실제로 노력을 안 하고 내가 발전하려고 하고 내가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앞서 나가도요. 처음에는 앞서 나갔는데 그 다음에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금방 무너져 버림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가정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그 직장의 사실상은 리더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세라처럼 하지 마십시오. 페레치 하십시오. 돌파하십시오. 우리나라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탱크로 장갑차로 중무장하고 밀고 내려옵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걸 막아낼 화력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6.25 때 얘기가 아니고 이건 독일군하고 소련하고 그렇게 전쟁을 할 때예요. 독일제 탱크들이 밀고 오는데, 그런데요 어떻게 했냐, 소련에서는 개를 훈련시켜가지고 개에게 폭약을 이렇게 장착해서 탱크 밑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들어가면 바깥에서 눌러가지고 폭파시킵니다. 그러면 이 궤도가 다 절단 나가지고 이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6.25 때 이렇게 훈련시킨 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군인들이요, 그 젊은 청춘 군인들이 자기 목숨을 산화시키면서 폭탄을 끌어안고 그 장갑차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폭파시켜서 그렇게 막은 겁니다. 우리 여중국 장로님 처남이면서 장순복 권사님 오빠인 장세풍 중령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6.25 때 그 의정부하고 포천 사이에 축석고개라고 있어요. 지금은 넓은 길이지만 그때는 이렇게 산에 이렇게 좀 좁은 길이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북한 탱크들이 막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데 자기네 화력 가지고는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포기하고 도망가야 내가 삽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도망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막을 방법이 없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장갑차, 맨 앞에 장갑차를 폭파시키고 산화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좁은 길에 앞에 오던 장갑차가 폭삭 주저앉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줄줄이 오던 장갑차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혀서 진해 장갑차에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치우기까지 시간을 오랫동안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군인들이 재정비하고 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엄청나게 벌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해. 우리 화력 가지고는 상대가 안 돼. 빨리 도망가야 내가 사는 길이야. 그랬다면 많은 피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렵지만 어떻게든 이걸 돌파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패배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도저히 내가 상대할 수 없는 탱크와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길을 가로막고 올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물러서면 세례가 됩니다. 여기서 페레치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빠졌겠습니까? 또 본래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이방인 또는 이방 여인 그런 사람들인데, 또는 기생,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족보에 추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 추가가 됐겠습니까? 페레치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페레치하는 사람은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 명단에 오늘 내 이름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페레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페레츠. 돌파하라는 거예요. 돌파. 내가 돌파 못한다면 내 이름 역시 영원히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명단에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갈망, 열망, 간절한 소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좋고 앉아도 그만이고, 그러면 세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이 하나님의 이 고귀한 영적인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우리 가문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거룩한 욕심으로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도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돌파하고 페레치하게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페레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